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옆 사람 한 번씩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C.T. 스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이제 최고의 학력을 가진 분이죠. 또 게다가 집안이 재벌가입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사실 장래가 촉망되죠. 좋은 학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사실 없어도 재벌가 집안이면 뭐 다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램프 속의 거인 지니 따위로 내가 아쉬울 때 불러대는 내 하수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종이잖아요. 우리는 종은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것으로 살기에는 자기 존재가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 똑똑한 젊은 5 청년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거기에 써있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C.T. 스토드는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산 거죠. 나중엔 아버지로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다 선교비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임종 직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반대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겁니다. 그때 참 잘했다. 온 가족이 다 반대했지만 내가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린 거 정말 즐거운 추억이다. 내 물질을 선교를 해서 다 쏟아본 거 정말 즐거운 추억이다. 여러분, 떵떵거렸어도요, 재산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요, 그 순간에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곧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 섰는데 창피한 구원일 뿐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즐거운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주님을 위해서 참 잘 선택했다. 참 잘 결정했다. 아름답죠?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 사람이네. 그러니까 박해를 맞는 거죠. 힘든 일을 겪는 거죠. 체포가 되었어요. 강제 노동소용소에 끌려갔어요. 18년간이나 복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30에 복역을 했으면 48에 나오는 거예요. 20에 복역을 했으면 38에 나오는 거예요. 18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8년 만에 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사이를 물었더니 대답을 해줘요.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미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만 시켜요. 한 번은 끌어다가 혼자 인분 파내는 일을 시킵니다. 수용소에서 인분을 2m 되는 깊은 구덩이에 이렇게 쌓아놔요. 똥 자체도 냄새가 심한데 이 똥이 쌓인 상태로 썩어버리니까 완전히 그 냄새가 막 상상을 기절할 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갔는데 정말 구역질나고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거 한번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송을 하는데
이 똥 무더기 속에는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근처에 사람들이 아무도 와요. 감독자들도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선택조차 주어지지 않지만 중국은 그래도 좀 나았던 모양이에요. 자원에서 그 일을 신청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지었던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사가 전혀 달라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저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분 그런 가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까? 연꽃 같아요. 지저분한 웅덩이 속에서 이쁘게 찬란하게 꽃을 피워가는 연꽃 같아요. 참 귀한 목사님, 마일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 C.T. 스터드 목사님 그리고 마일즈 목사님 이 두 분의 생애가 남들 보기에 떵떵거릴 만한 생애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였고 사명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명을 위해 살 때 그 삶이 빛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이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입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 소리 듣는 것. 이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부귀 영화 존귀 다 누리고 명성 다 누려도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이름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네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나를 위한 삶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 인생은 끝장인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본질적인 삶의 가치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아멘 하라고 입을 열고 아멘 하라고 이것도 훈련이라고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대표기도에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입을 왜 꼭 다물고 아멘 안 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입을 악 다물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제가 옛날 붕사분들처럼 막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제가 나쁘끄러운 걸 잘 못해가지고. 근데 가끔이라도 말할 테니까 반응을 잘하세요. 그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한번 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로마 제국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이거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 예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 심판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도 예언했고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응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99% 맞으면 안 되니까 100% 다 맞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런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간음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이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분명하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 집안이 평온했어요. 참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왔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더니만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집안 사람끼리 서로 죽이는 이 고륙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피가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실은 아버지까지 죽인다고 덤벼들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 있으면 세상을 뒤흔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만하게 볼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사람 싫어하세요. 아까 표현하죠. 나를 업신여긴다. 다윗 보고 너 나를 업신여긴다. 죄를 함부로 짓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한 거예요. 너 나를 업신여긴다. 자, 그럼 죄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죄를 지으면은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림막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가 둔해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 못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생각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결이 진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넘어졌거들랑 자백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제 죄를,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피로 정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아서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자, 악인에게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면 의인이 의를 떠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거룩하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걸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던 사람이 유혹을 받았든지 시련을 만났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전에 쌓았던 의가 계속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악이 상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의를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수영을 못해요. 대신에 이제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뜹니다. 자, 구명조끼를 입고서 물에 떠다녀요. 막 이러고 다녀요. 한번 입고서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명조끼를 벗어나는 순간 그 전에 입었던 그 흔적이, 그 영향이 남아서 한 10분이나 15분이나 20분 정도로 더 떠 있느냐? 아니요. 구명조끼를 벗는 순간 저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싫어해요. 물을 좀 무서워해요.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보통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는 가라앉거든요. 그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힘을 빼면 뜬다고 그러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어쨌든 간에 구명조끼를 벗는 순간에 저는 가라앉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자, 16절,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왜냐? 못 깨우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 가운데 거하는데 지금 나태하고 게으른데 자기가 그런 상태,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인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유대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소아시아 지역의 7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몰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에 가서 좀 깨우쳐 줘라.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깨우치는 사람. 아, 그래, 내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 내 존재를 걸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진 채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가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죽으셨는데,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종이라면서 정말 예수님을 하찮게 취급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사무엘 통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축제, 행사 벌이는 거, 기념비 쌓는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보고 그래도 나랑 함께 가셔서 백성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세요. 여전히 관심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길보아산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이키는 사람은 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멸망을 받는데, 대신 나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전했기 때문에 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영원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해줬어요. 말해줬더니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최고의 최고. 근데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질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또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세상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식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제가 끝없이 가르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서 안심해도 돼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말했으니까. 교회에 와주는 것,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실을 알았는데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끝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핏값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파수꾼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희 할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아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려요. 제가 지금 쇼크를 좀 먹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망실을 당했는데 아침부터 도대체 몇 통화가 왔는지 몰라요. 전화가. 주일날. 주일 개념도 지금 없으시고 병원에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가슴 아파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내 보고 어제 그 얘기를 해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예수 전해야 될 것 같다. 예배를 못 드려서 이런가 보다. 그랬더니 아내가 가끔, 늘은 안 해요. 가끔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해줘요. 정말 뛰어난 통찰력으로 지적을 해줘요. 어떤 얘기냐?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 제 생에 어떤 교회가 특별히 언급이 돼서 성민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그는 예전에 아내 스스로가 했던 얘기예요. 예전에 아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신앙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재미있어서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매치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는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성경을 계속 읽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접했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아내 보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분 들으면 마음이 상하실 거예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복음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복음을 들어본 기억이 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막 마음이 막 무겁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요. 지금 안 받아들이면 어쩌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장도 돼도, 설교자로 목사가 돼도, 헌금 많이 해도, 봉사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세요? 이거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 얘기는 너무나 가슴 깊이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수없이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수꾼인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자유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거도 먹으면서 카톨릭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은 그거는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NCCK에 대해서, WCC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길을 쓰고 목숨 걸고 교단에서 제명될 각오까지 하고서 뛰어든 거예요. 왜냐? 예수 말고 다른 것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들이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의 길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우리의 죄를 씻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비전 교회 안에 제가 파수꾼으로 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까 영상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조롱을 해요.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할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본주의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감시인데 지금 심각합니다. 서울시인데도 몇몇 교수들 있어요. 제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내가 10만 좀 더 생기면은 이 사람들 쫓아낼 거예요. 한 명 잘랐는데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그 선배 급들에게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했었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해요.
십계명은 굴러다닌 거 주워온 거다. 구약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큰일 난 것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비전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전하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2번이나 보여주는데 하나 더 보여줄게요. 9.11 테러 고무 무렵에 미국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진짜 메시지가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짧아요. 불 빨리 크세요.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visit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attack.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You're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You're conflicting viewpoint of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running to Go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en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teach divisions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됐어요.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글씨가 어둡고 작아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회개가 없이 구원을 말하는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인간적인 농담이나 만담이나 우스갯소리만 하는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부터 도망가라고. 왜냐?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도 안심하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날마다 울부짖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음께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의 물질이, 자식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